자, 우리가 이 전도에서 또 관계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을 보는 눈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가 그 가문을 분석하면서 나만 장군의 이 가정을 분석하면서 정확하게 나만 장군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면서 답을 주죠. 우리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답을 준 거죠. 이게 바로 나아만에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2학번에도 우리 수협에 메시지를 했지만은 그 로버트 콜먼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그 책을 쓴 그분이 거기에서 주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아무리 전략이 있어도 사람을 놓쳐버리면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문 두드리고 축호 전도하고 외침 전도 아무리 해도 결국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제자를 세워서 재생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제자를 삼고 계속 확산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그렇죠. 누굽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자. 제자죠. 예수님이 선택해 불러 세운. 결국 사람 아닙니까? 그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바로 그 제자도 결국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현장에 파송할 때에도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어느 고을에 가든지 거기에 합당한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지속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을 분석하는 것도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합당한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키가 뭡니까? 그 여리고성에 예비된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찾은 인물이 누굽니까? 라합이죠. 비록 기생이고 그런 천한 직업이었지만 그 라합이 바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의 키를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 포로가 잡혀왔는데 바로 이스라엘 소녀였다고 그러죠. 어린 소녀였더라. 자,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이제 나아만 장군 이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 집에, 나아만 장군 집에 노예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혼구원의 가슴이 있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왜 이 가정으로 포로로 잡혀왔을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가 사모들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일어나는 사건 속에, 만남 속에, 장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죠. 근데 이게 없으면요, 이 소녀는 틀림없이 신세한테 하겠죠. 팔자소간 이야기했겠죠. 야,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에 평생을 후회하면서요 살았겠죠. 근데 이 소녀가요 제자라 이 말이에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나를 보내셨을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 그 가문을 분석했겠죠.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야, 보니까 명문 이 가문이구나. 그리고 나아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러니까 뭡니까? 아람 땅의 2인자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그러면 왕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자 아닙니까? 결국 명문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엘리트 가문이고. 그리고 뭡니까? 오늘 이 나아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는 왕이 신뢰하는 자. 그런 신하였고 또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이 장군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문둥병자. 오늘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였더라.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 그래서 이걸 놓고 분석한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3절에 이제 이 시간표가 돼서 이 여주인에게 먼저 나하만 장군에게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부인인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근데 그 아내가 나하만 장군에게 또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을 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전혀 무리수를 두지 않고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거기서 뭡니까? 분석하면서 사모들은 기본적으로 쭉 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은 크게 두 가지죠. 지역을 분석하라. 내가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을 분석하고 내가 한 지역에 있으면 한 지역을 분석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분석하라. 왜? 주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비된 나합과 같은 사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 거의 무반응자입니다. 자,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툭 던져보면 거의 한 90%는 무반응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9% 정도는 이제 돌밭, 가시밭, 그냥 종교 생활하는 이런 사람이죠. 그 9%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왜? 어차피 그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 없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1%의 옥토인 것입니다. 지속할 제자, 재생산할 제자. 바로 그 보아가 이 90% 무반응자, 또 때문에 불신자, 이 밭에 그 불신자 밭에 1%의 옥토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의 그런 제자가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리고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 그래서 제자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다가 정말 사모를 중심축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일심전심 지속하는 자에게 딱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특별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만나기도 하고 또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또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딱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도표를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잘 분석하면서 관계하는 이유가 그거죠. 이게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밭의 보화가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죠. 어느 날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속 그 길을 갔겠죠. 그 밭을 끼고 있는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1%의 옥토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했죠. 자, 씨 뿌리는 비유. 그걸 뭘 말합니까? 자, 1%의 옥토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밭 전체에 씨를 뿌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돌 가시에도 떨어진다. 근데 옥토에도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길가밭은 새가 쪼아 먹어버리고 돌밭은 뭡니까? 이게 뿌리를 못 내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를 못하고
근데 그 1%에 내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 1%가 땅을 뚫고 나와서 새싹이 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 1%의 옥토를 찾기 위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내가 삼오늘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그 속에 옥토가 있고 그 속에 뭡니까? 누룩과 같은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한 줌의 누룩이 서말 밀가루를 조용히 부풀게 하잖아요. 그런 누룩과 같은 제자.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지만 그게 땅에 떨어지니까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제자. 또 뭡니까? 물고기 제자. 큰 물고기. 그래서 그물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흑암이요 딱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구부로 섬에 딱 들어가세요. 복음을 딱 전하는데 이 무속인이 딱 방해하잖아요. 흑암이 딱 방해하죠.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사단이 딱 방해합니다. 그래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을 꺾잖아요. 그런 가운데 발견된 게 누굽니까? 총독이죠. 이 총독이요 딱 사단 마귀가 무속인을 시켜가지고 딱 장악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흑암을 꺾으라. 왜 지역을 분석합니까?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지역을 분석하죠. 구브로라는 그 섬을 분석하니까요. 그 지역에 옛날에는요. 이런 무속인이 하나의 그 마을의 추장이었어요. 그리고 어린이였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게 딱 이 사단이 무속인을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역을 분석해서 요건 무너뜨려야 되겠다. 우리가 한 지역에 가면요.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와 흑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분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흑암을 꺾으니까 흑암의 그 구름이 거치니까 딱 총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한 자가 딱 잡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를 결박해라. 먼저 영적 싸움. 그러면 분석이 중요하죠. 자, 첫 번째는 지역을 분석하라.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을 분석하라. 그리고 직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분석하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을 다 분석하라.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씨를 다 뿌려보는 것입니다. 1%의 옥토를 찾기 위해서 전체의 씨를 뿌려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숨겨진 제자들은 다른 것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제자는 다른 것에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에만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는 현장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만 증거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야 하는가? 그 당위성을 증거했죠.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거든요. 왜? 1%의 예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 제자는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올 수 없어요. 이게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할 때 종교인들이 길을 막고 이를 갈고 돌로 쳤잖아요. 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라.
목적은 예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에 다 뿌려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처럼 전체를 다 뿌리는 거예요. 길가밭에도 돌, 가시밭에도 그 속에 숨겨진 옥토이기도. 근데 그 옥토는 당장 드러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표가 지나야 돼요. 이게 땅에서 이제 뭡니까? 이게 땅을 뚫고 나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싹이 나오는 시간표, 자라는 시간표. 그래서 전도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뿌리는 전도가 있고요. 심는 전도가 있고, 가꾸는 전도가 있고, 거두는 전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전체에 복음의 씨를 뿌려라.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하루에 3번 컨택하라. 접촉하라. 접촉하라는 것이니까 꼭 시간을 내서 약속을 정하고 만나는 것도 접촉이지만요. 우리가 만나서 대면해서 접촉하는 것도 있지만 비대면으로 접촉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문자로도 카톡으로도 전화로도 접촉할 수 있고 또 뭡니까? 요즘은 줌으로도 우리가 제9시 기도 그것도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줌으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권사님도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 접촉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라. 그래서 미팅, 만남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접촉하라. 그래서 복음의 씨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항상 우리는 동기를 점검하라. 혹시 우리에게 동기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동기가 있다면 3가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를 가지게 되면 이 1% 그 옥토가 드러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제자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자, 에디오피아 같은 그 네시와 같은 제자. 이 사람이 복음 들고 가면 아프리카에 복음의 씨를 떨어뜨릴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빌립에게 붙이잖아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가슴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동기를 점검하고 우리의 동기는 오직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동기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삼어. 왜? 오늘의 말씀, 그건 씨거든요.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사모늘이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가 오늘 붙잡고 하루 인도받을 말씀이 뭔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의 씨를 뿌릴 것이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오늘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게 이 사람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전도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오늘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 그걸 놓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말로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지만 전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또 줄 수 있거든요. 또 내가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오늘 나의 모든 장소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모늘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돼야 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질문하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항상 우리가 전달할 말씀의 씨를 준비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는 하루의 대화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하는가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모늘이 삶의 중심축이 되면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눠요.
그게 씨를 뿌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오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 그럼 반드시 시간표가 임하게 되죠. 자, 씨가 바로 열매로 자라서 열매가 맺는 거 아니죠. 전도는 시간표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시간표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자, 오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그런 제자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냥 시간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갈급한 상황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왜? 이러지 않으면 이 사람이 복음 앞에 나오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데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필요하겠어요?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라면 갈급한 상황을 줍니다. 갑자기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질병이 온다거나 동사하고 난다거나 이런 상황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 아니 아람 땅의 2인자예요. 정말 왕이 볼 때는 뭡니까? 큰 용사고 왕이 볼 때는 존귀한 자고 또 백성들이 볼 때는 큰 용사고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병을 줘서 하나님 부르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요 그 간질 환자를 보고요 정신병자를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럼 만약 이 소녀가 그걸 못 봤다면 불쌍하다. 나병 환자네. 저렇게 고통스러울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요. 나아만 장군을 통해 하나님 계획을 본 것입니다. 그는 사모들이 중심축이 된 사람은요. 딱 보게 돼 있어요. 이건 그냥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바로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할까 봐 그 부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전도자의 삶은 전혀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전혀 불로파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아만 장군에 직접 가서 이 여호와를 증거했다. 오히려 이 나아만 장군 마음 문을 싹 닫아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루디야 나를 주 믿는 자라고 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요. 갈급한 심령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이 바짓가랑이를 잡고요. 내 집에 들어와서 아까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자세히 풀어서 전해달라는 거죠. 이런 갈급한 제자가 현장에 내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이게 사모들이 딱 삶의 중심축이 되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그 말은 뭔가 정시기도의 스케줄이 있었다 이 말이죠. 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 전에 감춰졌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손에 숨겨둔 제자래. 그러다가 뭐요? 계시로 드러낸다고 했죠. 그리고 세세에 무궁토록 지속하게 하는 거죠. 계시로 드러내는데 누구에게 드러나겠어요? 정말 사모들이 중심축이 돼요. 전도자의 삶의 일심 전심 지속하는 자예요. 그래서 무반응 자 속에 하나님이 제자를 이런 사람에게 붙인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게 전도의 가장 큰 전략 이전에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그렇다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또 우리가 다른 말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를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영적인 사실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숨겨진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요, 너무 막 밝고요, 막 대화를 리더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전에는 저 사람 성격 좋네, 인간관계 참 잘하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 뭔가 이 사람이 감추고 있어요. 뭔가 포장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걸로 포장하더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걸 감추고 있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근데 이 사람들이요, 뭔가 드러내지 않게 자존심도 상하니까요, 뭔가 모르게 내 인생에 수고하고 뭔가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드러내지 않으려고요. 다 감춰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내면의 상처, 과거의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이 딱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 상담이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내면의 것을 끄집어내게 하는 게 상담 아닙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체크리스트를 하고 하면서요, 이 사람을 내면에 숨겨진 걸 찾아내잖아요. 우리 뭐 도용 상담도요, 쫙 해보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의 진짜 내면의 상태가 그 네모, 동그라미, 세모 안에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상담은 뭡니까? 이 사람의 진짜 내면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게 하는 것. 근데 일반 상담은 거기서 끝나요. 위로로 끝나는 것입니다. 위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받으면 막 울고 그러죠. 막. 왜? 내면의 것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막 울면 이제 위로해 주죠. 그래. 너는 나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 뭐 그 정도 선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힘나거든. 나중에 또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에 보니까 28장 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굉장히 갈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막 번뇌했냐면요, 악령에 시달릴 만큼. 우리가 지나친 고민을 하고 지나친 염려하면요, 지나친 스트레스를 시달리게 되면 정신 문제 옵니다. 영적 문제 옵니다. 악령에 시달렸잖아요. 악령에 시달려가지고요,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너무 시달리니까 저 엔돌에 용하다는 무당이 있다, 이 말. 신접한 여인. 너무 답답하니까 사울왕이 변장을 하고 신하와 함께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스라엘 왕이 귀신 들려서 굿하고 점하는 무속인을 찾아가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얼마나 갈급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정말 기도응답의 비밀이 없으면요, 찾아가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누굽니까? 부자죠. 이 사람은요, 돈도 많고 나름대로 자수성가했어요. 열심히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매일 술 파티하고 매일 뭡니까? 이 친구들 불러가지고. 왜? 공허하니까. 답이 없죠. 그런 돈이 내 인생에 참 만족이 아니잖아요. 참 행복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명품으로 막 치장하죠. 명품. 머리끝부터 발까지 명품으로 막 치장하잖아요.
왜? 뭔가 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19장에 15절에서 24절. 뭔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니까요,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오죠. 뭔가 갈급하니까, 뭔가 돈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뭡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의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그 돈과 재물 때문에 네가 지금 하나님 못 믿는 거야.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네가 올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런 걸로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보는 눈이 이랍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반대면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이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죠. 이 사람은 부, 명예, 권력 다 가진 자죠. 또 인기. 그래서 아람 땅의 군대 장관 2인자였고요. 왕 앞에는 크게 존귀한 자. 백성들 앞에서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나병한 자였다고 그러죠. 뭔가 세상적인 것은 다 가졌는데 뭔가 거기에 영적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는요 막 근엄하고 왕 앞에서는요 정말 존귀한 자고 그리고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람 땅을 막 강하게 만들고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집에 오면 가장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 군복 벗어 제껴놓고 그 나병한 자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그걸 이 소녀가 본 것입니다. 정말 화려하지만 그 사람의 반대면을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거꾸로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아,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뭔가 있겠구나.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엘리트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요 거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사단의 12가지 전략. 여기 다 함정, 틀, 올무가 돼가지고요. 다 갇혀 살고요. 거기에서 오는 반드시 이것이 배경이 돼가지고 반드시 오게 되죠. 뭡니까? 숨은 영적 문제.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엘리트들이 빨리 정상에 올라가면 결국 영적 문제로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민주당의 그 젊은 청년 보세요. 공부도 잘했더라고요. 근데 뭡니까? 그 성추행 때문에. 지금 이 언론에서 계속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정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요, 그 영적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석하라. 근데 이 소녀가요, 참 예비된 제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예로 붙잡혀 왔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자기 현실이죠. 근데 이 소녀가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분석하게 되면 자, 뭐가 나옵니까? 메시지가 나오죠. 아, 이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이 사람에게 사역의 방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과 그 가문을 딱 분석하니까요. 야, 명문 가문인데. 정말 엘리트 가정인데.
또 거기에 주인인 나아만 장군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이 숨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분석하니까 뭐예요? 메시지와 방향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시간표를 봐서 직접 가서 여호와를 증거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가 오는 영적 문제 직접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엘리트들은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에 대한 자존감. 근데 이 소녀가 얼마나 지혜로웠냐면요. 딱 분석하고 이게 두 가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증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이렉트로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 부인에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부인에게 여호와를 우리 주인이 만나면 이 여호와를 만나면 구원받고 이 치유될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얼마나 지혜로운. 자, 대상자에 따라서 메시지와 사역의 방향이 다르게 되죠. 누구를 소개했어요? 정말 여호와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석이죠. 그래서 영적 상태를 분석하고 그 사람의 시간표 분석하게 되면 시간표가 보이게 되고요. 이정표, 이 사람을 어떻게 사역을 해나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목표가 뭘까? 이게 딱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분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보는 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이전에 사람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다면요,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다 전도 대상자죠. 자,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 중에는요, 무신론자가 있어요. 자, 무신론자를 우리가 관계할 때 어떻게 우리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요. 사도행전 16장 19절 30. 누굽니까? 부자죠. 이 사람은 중요한 것은 하나가 없어요. 다 육신적인 것으로는 뭔가 이루고 성공했지만요. 중요한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거지죠. 자,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참 행복이 없죠. 참 만족이 없죠. 그러니까 매일 술 파티, 술꾼들 불러다가 인생에 참 목적이 없잖아요. 우리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일생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뭡니까? 의식주.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그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없죠. 정말 나에게 상담해주고 답을 주시는 참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불신자 주변에는요, 다 이런, 한마디로 보니까 육신적인 친구들만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도 모르고요. 내세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확신 없는 자, 이런 또 대상자가 있죠. 이런 사람에게는 5가지 확신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래서 사단은 확신 가진 자를 두려워한다. 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자, 시험 들어가지고 갈등하다가 낙심해서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심자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뭐죠? 마태복음 16장. 당신이 교회는 다녔다고 하는데 그냥 교회의 마당만 밟고 온 것이다. 당신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다. 예수님을 하나의 세례 요한, 사회 정의를 부르지. 특히 이제 뭐 감리교 쪽이나
장신대 쪽이 그쪽은 많이 하죠. 사회운동, 여성 인권 신장, 환경. 그리고 뭡니까? 예레미야, 뭔가 이 파괴주의. 엘리야, 신비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권사들도 많습니다. 낙심해 온 사람.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 물은 것이다.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 중에 우상 숭배자가 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우상이 내게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극정성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 드리면 저 돌부처가 내게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런 돌부처 앞에 우상 앞에 절하라고 지은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경배의 대상을 바꿀 때,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경배를 바꾼 것이다. 3, 4대 재앙이 온다. 그리고 왜 성경은 유일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자, 우상 숭배할 때 귀신이 오는 것이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 악한 영들은 우리 가문의 가정에 재앙을 가져다 준다. 분명히 우리가 설명하고, 오직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인 답을 줘야겠죠. 마태복음 12장 26절 45절. 자, 예수님이 잘 이야기했죠. 너를 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다. 이 강한 자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세간을 늑탈하려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되는데, 당신을 지금 강한 자가 잡고 있다. 이게 바로 사탄이요 마귀다.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자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자, 붙잡혀 있는 거다. 그리고 비고 소저이고 수리되어 있지 않냐. 지금 사단이 당신 안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집에는 바로 주인이 있지 않냐. 그럼 당신을 지금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럼 주인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딱 여러분 좀 그려줄 필요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죠. 자, 내 의지와 귀신의 의지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 의지가 살아있는 거죠. 내 생각도 살아있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고. 이 부분이 내가 잡혀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정상인 것 같은데요. 어쩔 때는 쫙 잡혀있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막 방콕하고 우울증에 잡혀있고, 어쩔 때는 막 저울증에 잡혀있고, 또 어쩔 때는 보니까 또 정상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내 의지가 전혀 없어요. 완전히 장악된 상태입니다. 그 귀신의 의지가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뭡니까? 귀신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거라사인의 무덤에서 늘 매일 생활하는 사람. 벌거벗고요.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쇠사슬을 묶으면요. 이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요. 쇠사슬을 다 풀어버려요. 내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막 벌거벗고 다닌다. 그 사람이 자기 의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는 봐보세요. 자기 의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잡혔다가 놨다가 잡혔다 놨다. 그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귀신이 견디지 못하죠. 사단 마귀 귀신은 뭡니까? 그리스도만 두려워하잖아요. 이 악한 영이 나를 잡고 있다가 놓고 떠나고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때 흑암이 영원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너희 상태는 지금 어디냐?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 결국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뭡니까? 네가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 문제야. 마귀에게 눌려있는 영적 문제야. 네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증거해야 되고요. 율법주의자.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뭡니까? 남을 막 비판하고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보면 자녀에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막 뭡니까? 지적질하고. 율법이 강한 거죠. 우리는 복음이 강해야지. 바리새인들이 늘 판단하잖아요. 지적하고.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율법주의자. 이런 사람에게요. 분명히 이야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근데 그 율법은 뭡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요. 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무능을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거죠. 대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거.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찾았고 11조 됐는데 왜 저주를 받았는가? 율법, 복음보다 율법을 붙잡고. 여러분 주변 우리 교인들 보세요. 복음 누리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모르게 이런 부분에 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뭐냐? 신앙에 자유함이 없어요. 제가 어젠가요? 제가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은 찬송 하나를 제가 보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거기에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자유함이 없다. 성령 인도 안에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거의 뭔가에 묶여 있어요. 뭔가 환경에, 율법에 묶여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유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여러분 진짜 복음의 진리라면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뭔가 모르게 자유함이 없어요. 뭔가의 문제에 걸려 있고요. 뭔가 사건에 걸려 있고 뭔가 환경에 눌려 있고 정말 자유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제가 그걸요 홈페이지에다 계속 싣고 있거든요. 뭔가 모르는 타 종교인.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3장으로 1절에서 16절 종교와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잖아요. 바리새인 종교인. 그래서 당신은 진정 랍비입니다. 예수님 바로 질문하죠.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럼 다시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되고요. 뭔가 모르는 잡신을 섬기는 자, 무당 찾고 막 이런 잡신을 섬기는 사람에게요.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10번째, 천주교. 사도행전 4장 12절.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되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가톨릭은 뭡니까?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 가톨릭은 뭡니까?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가톨릭이 들어간 나라마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뭡니까? 11번째, 이단들. 자, 이단들에게는 분명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이걸 가지고요. 길게 이 사람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미호경이 잡혔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만일 복음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쏟아부을 것이요. 또 복음에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자,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단들에게 주는 경고죠.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는, 그 속에서 참된 보아와 같은 또 옥토와 같은 제자를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